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에 나가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또 몸에는 무엇을 걸칠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한 시간인들 더 늘릴 수 있겠느냐? 또 너희는 어찌하여 걱정을 하느냐?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 못하였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의 아궁에 던져질 들꽃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일북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올 때가 됐는데 안 보여가지고서 휴가를 못 나왔나 걱정했는데요. 우리 디모데 알았어요? 환영합니다. 네. 얼마 남았죠? 저녁까지? 세고 있죠? 네. 남은 군생활도 국방부 시기는 거꾸로 해도 돌아간다는 얘기가 지금도 아마 유효할 거니까 우리 디모데 형제님 전역하는 그날까지 평안의 군생활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요. 아주 오랜만에 왔는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왔어요. 건강한 군생활 부탁드립니다. 앞에 보시면 맥주 감사절 현수막 있죠? 제가 교회 주보를 보니까 이 현수막 우리 김경진 베드로 공헌을 했더라고요. 모니까 교님 맞죠? 네, 유일한 현수막이에요. 추수감사 현수막도 되게 많고 성탄 현수막도 되게 많은데 이거를 우리 경진 형제가 베드로 형제가 봉헌한 것을 제가 주보에서 보고 찾았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붙였습니다. 우리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 경진 형제 베드로 감사한 마음 전하고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참 많은데요. 그 청년들이 요즘에 청년의 때 참 힘들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무한 경제 살아가서 지쳐있는 청년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가운데에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2025년 상반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하반기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며 주님의 사랑과 그 손길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로 봉헌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말대로 보리를 추수하는 것입니다. 도시 생활을 하시는 우리에게는 이 맥주 추수가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구약에는 분명히 맥주 감사주일을 큰 의미로 3대의 명절의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른 의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5년 상반기를 이제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도 감사이고 앞으로의 시간도 감사입니다. 교우님들 감사 카드 다 적어 오셨죠? 네. 혹시 그 감사한 일, 상반기에 감사한 일 3가지 뭘 적으셨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추수 감사주일까지 감사할 일은 어떤 것들을 적으셨습니까? 오늘 지난 5월 달에 가정주일에 교우님들에게 가정기도문을 부탁을 드렸었어요. 오늘 이 엘리자벳 교우님 가정을 위한 기도를 마감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우님께서 가정을 위한 기도문을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무조건 감사하고, 소리내어 감사하고, 꼬집어 감사하고, 마음이 찰 때까지 감사하게 하소서. 그 기도문을 적으셨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무조건 감사하고, 소리내어 감사하고, 마음에 찰 때까지 감사하고, 꼬집어서 감사하고, 그 기도가 우리 엘리사벳 교우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우님들 가정에도 이루어질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상반기에 감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송탄교회에 부임한 것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제를 환대하고 기도해 주는 우리 교우님들이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주어지는 하반기의 감사일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님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한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다려주실 교우님들이 계셔서 감사하고 그 교우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아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 또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교우님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냥 하나님께 지난 모든 시간들 감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은요, 34절까지 말씀은 1년에 4번 설교의 본문이 됩니다. 아주 자주 성경 이런 본문이 없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마태복음 6장 25, 34절은요, 설 명절 감사절 때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 뭐가 있죠?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 전에 또 우리의 고유 명절이 있죠? 뭐죠? 추석. 이 4번에 걸쳐서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동일해요.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당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을 먼저 신뢰하고 그의 뜻을 구하면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이 말씀 1년에 몇 번 본다고요? 4번씩이나 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뭘까요?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던져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젖먹이 아이가요, 어머니 품매에 앉아서 젖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온 존재를 다 앉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아이에게 걱정이 없을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나의 삶의 일부를 하나님께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던진 믿음의 사람은 하느님이 자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일들, 특별히 자신과 관계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신뢰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복음의 말씀처럼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마태오복음 6장 25절에 34절까지 총 10개의 구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10개의 구절 중에요, 걱정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몇 번 나올까요? 5번 나와요. 10개의 구절 중에. 더구나 놀라운 거는요, 마지막 34절에는요, 걱정이라는 구절이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그날의 걱정이 족하다. 여러분 걱정 많으시죠? 염려 많으시죠? 여러분 인생에 거의 50% 이상은 다 걱정일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얼마나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으십니까? 여러분 걱정이라는 단어를 제가 언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헬라어로요. 그 원문에 보니까요, 메림 나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요, 마음이 나뉘어진, 마음이 분산된 것이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누구와 마음이 나눠진 걸까요? 누구와의 마음이 분산된 걸까요? 걱정은 주님과 마음이 나누어져서, 주님과 마음이 분산되어져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가 산만해지고 중심이 흔들리는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가 바로 메림나오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걱정과 두려움의 그 첫 시작은 어디로부터 오냐? 우리와 주님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 우리와 주님의 마음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감사한 일을 생각하며 성당에서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저라는 존재가 참 걱정이 많구나, 그런 존재인 것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걱정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마음이 나뉘고 분산되어 행동이 앞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지난 상반기 제가 곰곰이 더듬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우님과 깊은 사귐과 상통함이 없이 성당에 제가 보기에 제 판단에 위험한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행동이 먼저 앞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이 애써 만드셨고 귀하게 여기셨던 공간들에 막 못을 빼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막 주일학교실 앞에 있는 현관에 있는 도배가 이렇게 들떠가지고 막 뜯어내기도 하고요. 막 이랬습니다. 그 행동들 때문에 우리 교우님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쩌면 그분들에게는 내가 무시당하고 있는 건가라는 그 마음을 분산시키지 않았나, 이런 성찰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어리숙하고 미숙하지만 그러함에도 저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더 세심하게 저를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되어지고 경험되는 시간이 되기를 위하여 더 마음 쓰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존재로 여러분들을 섬기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하반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무엇을 먹고 마실까, 몸에 무엇을 입을까로 시작하여 앞으로 닥칠 여러 문제의 걱정 보따리를 머리에 이만큼 이고 살기에 그 무게에 짓눌려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5일 전에 장사를 하셨어요. 저도 지금이 기억나는데 저희 어머니 머리 위에는 항상 이만큼 팔아야 될 물건을 머리 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늘 땅만 보고 지내셨어요. 나중에 허리가 굽어지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머리에 이고 있는 이 걱정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땅만 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걱정은 어떻게 하라고요? 네, 내일 걱정은 어떻게 하라고요? 네. 그리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그럼 여러분 대답해 주셔서 제가 좀 물을 마셔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려우세요? 쉬우십니까? 어렵지 않으세요? 전 참 어렵습니다. 한참 동안 다시 기도했습니다. 내일에 맡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무는 시간 속에요, 나지막하지만 분명하게 제 마음 깊은 곳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여기에 나오는 내일이요, 우리가 알기로는 뭐죠? 오늘, 다음, 내일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전에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득 이 내일이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너의 일, 내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너의 일, 내일. 그렇죠? 내일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일은 누구를 얘기한 걸까요? 나의 일이야라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구예요? 하느님, 주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삶을 던져버린 그 존재들은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게 맡겨라. 지금 우리의 걱정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의 품 안에 어린아이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우리의 참 부모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기대어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라 당부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실상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은요, 나의 일이 아니라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걱정은 너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니, 내 일이니, 너는 단지 나의 안에 거하며 나의 안에 머물러라. 어느 교우님과 대화 중에 묵상 중에 듣게 되었던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 교우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통한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신앙생활을 너무 기쁨 가운데 있대요.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서, 또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어떻게 되죠?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직분을 맡게 되잖아요. 그 직분을 맡으면서 책임 있는 자리에 서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향한, 교회를 위한 염려와 걱정이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서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그 걱정거리가 이만큼 커진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제대로 보였는데,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직분을 맡다 보니, 교회 책임 있는 자리에 하다 있다 보니 십자가를 가릴 만큼 큰 걱정이 자신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아주 진실되고 정직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했던 모든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의 일이오니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져놓고 오직 감사와 기도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는 삶이 앞으로 되게 하소서.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하물며 너희 얼마나 소중하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잘 알고 계신다. 믿음이란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져놓고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신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던져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라고. 그러면 그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잠시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믿음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나의 믿음은 주님께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영광이며 나의 능력과 나의 소망이며 주님의 일입니까? 오직 예수가 나의 믿음의 전부입니까? 나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1독서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해 주셨던가 더듬어 생각해 보아라. 생각해 보아라 아니라요. 더듬어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고생시키거나 굶기시다가 너희가 일찍이 몰랐고 너희 선조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여주셨다.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않고 야훼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고 굶기실 수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빵으로만 살지 않고 야훼의 입에서 떨어진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걱정과 염려를 통해 우리를 고생시키는, 때로는 굶기시고 고난을 가운데 있다면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더듬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걱정을 더듬어 생각해 보십시오. 더듬다는 것은요,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 보면은 메시시, 기시시라고 합니다. 명사는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여러분 동사가 어떤 건지 알죠? 어떤 상태나 행동을, 변화를 말할 때 동사를 씁니다. ing, and가 아닙니다. 이 메시시는 눈이 안 보일 때 손으로 더듬어서 직접 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 우리 상반기 우리의 믿음과 상태, 행위는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닥칠 때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저처럼 행동이 먼저 앞서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께 묻고 기다리고 기도하기보다는, 나누기보다는 먼저 나의 삶의 패턴과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삶의 순리대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곳을 마련해 주셨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갑시다. 더 좋은 곳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후회함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넘어설 뿐입니다. 2025년 상반기를 보내며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어제와는 다른 새 날과 새 시간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이 기록한 시편 8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치십니다. 당신의 법을 깨우쳐 주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법을 따라 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고 나의 마음에 잠깐 흘러가는 이 속에 기울이지 않으며 주님의 언약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던져 넣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 2025년 하반기가 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5개월 후에 우리는 추수감사주를 다시 봉헌합니다. 그때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왔던
그 열매들을 나누며 감사하는 축제로 추수감사주를 봉헌합시다. 바로 오늘부터 또다시 우리 앞에 슬픔과 걱정, 두려움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널 붙들어 주고 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그러니 넌 나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그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난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